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미국에서 스스로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8%에 이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전보다 그 비율이 약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커다란 범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 인근에서 일하는 병원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만 봅니다입니다. 물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것 또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의미가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며칠 후 있을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뉴스의 온통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당에는 그 정당만의 고유의 신념, 가치관, 정강이 있는데 이번 선거운동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곧 대다수의 군중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PC, 곧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신종 용어와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기존 사회의 근본이 되는 도덕, 윤리적 기준이 이제 다수의 사람의 그 기준에 의해서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자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았던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오늘날 세대를 보면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애굽에 쏟아 부으셨던 재앙들이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 강도가 강하고 맹렬하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그 당시에는 막는 것, 곧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인해서 억제되다가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 때 그 막는 것이 잠시 없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절에도 말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곧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환경에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경은 중생한 성도가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옛 속성으로 인해 받는 환난이나 고통은 믿음으로 받는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들을 더욱 풍성히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로 인해 더욱 진실하고 올바른 교제가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와 교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새 생명과 새 마음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죄 그리고 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새 마음에 더한 인격의 성수,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유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중생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성장의 유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입니다. 여기 아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초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입니다.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음과 세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육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인식에만 아직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의 상태입니다.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과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관계와 존재에 관한 초보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나 관련 책자,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두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청년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강하게 심겨져서 그들이 담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성도가 신앙에 있어서 아직 초보적인 그 지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다면 이 단계의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리하여 감정적으로 기쁨과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열심과 그리고 가장 활발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성도는 카리스마, 곧 은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능력을 가진 목사와 교회 또한 관심을 가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아비들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통일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청년에 해당되는 성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그분의 능력 있는
사역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모방하려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비에 해당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뿐 아니라 그분의 뜻과 사명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 단계입니다. 곧 구원의 지식, 감정적 열심을 넘어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도 나이가 들은 성인의 경우 누구와의 교제를 즐거워합니까? 육신의 혈연 때문입니까? 그 친구가 재력이 있고 입담이 좋고 재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자신과 마음과 뜻, 인격이 맞아서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 선지자를 통한 기록은 구약 성경, 곧 그 당시 성경 전체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바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은 죽은 자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의 구세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특별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의 주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설명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시요 창조주, 구속주,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3년간 공생애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피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 곧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에게 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장 고귀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요한에서 1장 3절 4절에서도 너희에게 전하여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설명한 후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바울은 성도가 어린아이 단계든 청년이나 아비의 단계든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어린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삶 속에서의 관심과 흥미, 열심과 부러움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인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아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도 마지막 날에 큰 환난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의 티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은 종말의 때에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당할 환난의 시기와 그 이후에 영생과 영벌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 시대에 곧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광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는 세 분이십니다. 창조, 섭리, 구속, 곧 재창조와 심판에 있어서 세 분이 공히 서로 협력하십니다. 성부께서는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생명과 조화, 운행과 적용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본체이시고 성자는 그 본체에서 나신 아들이시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 곧 보내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성령님은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어지신 분, 오신 분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또는 성부는 말씀하시는 화자요, 성자는 그 말씀이시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루시는 매개, 곧 전달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 전능하시고 서로의 교제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이 그 교제에 우리를 포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도 다투는 부부, 마음이 같지 않은 친구와 왕궁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소가 삼간에 사는 것이 더 복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안식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오직 중생한 성도에게 믿음과 영혼으로 경험되는 것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천국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현실, 실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님이 주신 중생과 새 마음으로 성도에게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더욱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잃었던 주님과의 교제와 낙원을 아들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 용서와 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영생과 천국 또한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부패와 악함, 그리고 성도인 저희 안에 부패한 옛 성품으로 인해서 저희가 날마다 고난을 맛보며 눈물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더욱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인격의 교제와 인내로 세상을 이기고 용맹을 발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을 닮아 증인으로 사랑의 삶을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